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겪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 구세주를 대신하여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최고조로 향하는 때인지라 최선으로 방역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산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떤 위기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하니 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의 몸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이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강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복되며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간과 어떤 자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각자의 사명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저희들은 세상에 머물며 세상에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와 고난, 선택의 순간에서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해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와 국가 간 전쟁의 위기로 전 세계가 불안한 상황 속에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저희 사는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춰 이 나라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과 모든 목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각각 활력을 갖고 활동하게 하시고 각각의 기관과 목장을 통해 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여 신앙의 결실을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예배와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쓴 채 거리 두기를 하며 적은 인원으로 어렵게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 있음을 온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아갈 방향과 지켜야 할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시작되고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 각오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 모두 위로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입학과 진학, 취업을 앞둔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 25절을 봉독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 25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며 앞장서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모두도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사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며 신령한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설주일에 두 주 전이죠. 한 해의 시작이라는 복된 은혜를 풍성한 열매를 얻기까지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태도를 품어야 한다. 사랑하기 어렵다면 긍휼함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품어야 할 그런 성품이다. 그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긍휼함으로 섬긴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넘지 못하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어 보입니다. 선민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앞세우고 긍휼함을 앞세우고 살아야 하지만 주의해야 할 선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도 다 남성들이 겪는 건데,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서 많이 기도했던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술, 담배 문제죠.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단순한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한다 하는 차원이기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어디까지 함께 어울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녹아들어가 살면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탈선이나 부도덕한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눈높이 교육이 한때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도 좋은 교육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방법도 일종의 눈높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까지 낮추신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눈높이에 그대로 맞추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성공하셨지만 인간인 우리는 서민으로서 부름받았지만 불신 세상에서 그 불신의 세상의 눈높이를 맞추어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세상을 긍휼을 앞세우며 살 때 넘지 말아야 할 규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례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결단코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히지 말지며. 여기 보면 성경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행위를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를 혼합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사람들은 그게 재미나게 하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금지하셨을까?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신 메시지는, 그것은 가나안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니까.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와 타협하여 혼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종의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종족이죠.
가나안은 당시 주변에서는 농촌 도시 사회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곳저곳 이주하며 사는 목축업이 주였던 이스라엘이 정착 생활이 주를 이루는 가나안 농촌 사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농촌 도시에 들어온 겁니다. 농촌을 도시라고 하니까 이상하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도시인 겁니다. 광야에 살다가 도시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한다 본다면 60, 70년대에 시골 처녀총각이 도시에 이주와 들어와 사는 것과 같죠. 시골 처녀총각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 옷 입은 대로 입고 다녀야지 시골 사람들 입는 대로 입고 다녔다가는 망신당하는 거죠. 그렇게 배워가지고 시골 갈 때도 서울 사람 옷차림으로 시골 가는 거죠. 시골 사람이 욕을 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선진국 문화라고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촌 사람이 도시 오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다가 가나안의 도시사회, 농촌사회에 들어오면 거기에 흡수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데. 옷감도 좋아 보이죠. 먹는 것도 좋아 보이죠. 잠자리도 좋아 보이죠.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안 따라가고 배길 수 있어요? 더 옛날로 들어가 보면요, 폐쇄 사회였던 한국 땅에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물결이 물밀듯 들어왔을 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도 한국 사회는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서구 사회가 100년, 200년 겪는 것을 우리는 뭐 몇십 년 겪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뭐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을 만해요.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와 겹치면서 보수적인 신앙생활조차 크게 흔들린다고 봐야 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더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뉴스에는 나왔디다마는 그런 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대면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만 존속합니다. 그렇게 선언한 교회가 있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코로나 끝나도. 우리는 엄청난 격변의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농촌 생활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에게 혼합주의를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현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에 가게 될 때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세상과 혼합하는 그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과 삶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버릴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육체적인 향락,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당시 선진 문화 사회인 가나안의 풍속 역시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규례를 주심으로 혼합주의를 특별하게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결국 타락한 이방 문화와 타협하여 혼합주의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그것을 더욱더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그때야 온전하게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육체적인 향락과 물질적인 풍요에 빠지게 될 때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마침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이 세상과 짝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는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똑같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또한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향락, 일시적인 기분만 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늘 안지나 서나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빠지는 거죠. 세상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신앙을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혼합주의를 경계하시며 실제 생활에서 늘 경고를 받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육축의 교미와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행위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은 늘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배경하고 있는 가나안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날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는 동네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교미하는 거 수도 없이 보는 거잖아요. 닭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는 늘 눈으로 봤습니다. 요즘에는 못 보지만 옛날에는 늘 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늘 보는 거잖아요. 옷 입는 것도 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거 다 직접 물레 돌리고 이렇게 배로 짜가지고 옷 입잖아요. 그게 100년 전이에요. 근데 이거 2000년 전인데 그 맨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발등상에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 축복을 하늘의 별처럼 주셔서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은 늘 밤마다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그냥 믿기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브라함의 별을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오늘날 별도 잘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별이 너무나 잘 보여.
여러분 시골만 가도 밤에는 별이 잘 보이더라고. 여긴 불이 너무 많아서 별도 잘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 때는 별이 얼마나 잘 보여요. 제가 백두산에 겨울에 한번 가가지고 그 백두산 밑에서 잠을 자는데 밖에 나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하늘에 뭐 별이 막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별이. 그것도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별이 많더라고요. 그 별을 보고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거고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푸신 중요한 약속은 계속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것 같아요. 바라보도록. 또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바라보며 살아야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책 저기 뭐 책장에 넣어놔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것으로 내가 성경 읽었으니 아멘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외워야 돼. 아니면 붙이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바라봐야 그 말씀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된다고 말이에요. 바라봐야.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약속을 늘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면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웠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서 약속을 지키도록 주례를 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육축의 교미와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행위와 두 제대로 직조하는 옷을 짓지 말고 입지 말라고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방의 우상 종교와 풍요와 타협하지 말고 혼합주의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 섞여 타협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어진 두 번째 주제는 순결과 성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본문은요, 여자 노예와 주인 남자 간에 발생하기 쉬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흑인은 지금도 사람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사람 아닌가 봐. 외교관이 투드로 맞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 그냥 투드로 패는 거지 그냥. 근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사람이 노예에서 자신의 소유이지만 그래도 간음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간음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의 개방으로 음란함이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사회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시대의 성적 문란함은 더 컸던 것 같아요. 노예는 주인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일어난 일을 아시죠? 요셉이 일을 잘해가지고 집안의 총무가 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그 집안의 노예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철은 요셉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유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미 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느냐? 여자가 주인이고 요셉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죄로 본다면 요셉을 신문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죄가 없는지를 이미 보디발은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주석하더라고요. 보디발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으로 보내요. 그리고 보디발의 처가 잘못했지만 그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보디발의 죄를 보디발의 처의 죄를 전혀 묻지를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주인이 종한테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뭐. 아무 물음도 하지 않아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간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성을 상품처럼 구입하는 그런 시대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요,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뭐 인권 차원이 아니고 이 간음이라는 문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을 상품화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업이 달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은 죄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협하는 거거든요. 노예에게조차도 간음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성별된 부부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신앙인으로서 세상 물결에 혼합되지 않고 성결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일 거예요. 진정한 부부관계를 지탱해 주는 가장 좋은 길은 간음하지 않고 정조를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관계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데 있기보다는 살림을 잘하는 데 있기보다는 당신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일체의 딴 마음을 품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쉽게 벌어진 노예들에 대한 간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네가 세상 속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성의 상품화의 현실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 쉽게 접하게 되는 문란한 광고지들, 휴대폰이나 이메일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온갖 유혹들,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 아래 권태를 풀어본다는 시도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음란한 행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접하게 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란 문화와 결별해야 합니다. 찾아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자기 소유이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간음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음하지 않음으로 순결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간음하는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순결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이 말을 가장 적용하기 쉬운 말이 어쩌면 간음죄인지 몰라요. 누가 그러다 의인이 없니 하나, 무슨 거짓말 같은, 성경에 뭐 나는 의인을 살아왔다고?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면 알 거예요. 음란한 것 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섞여 사는 거지 뭐 그거 그렇게 따지고 살 거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속에서 10년이 혹은 오랜 세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으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세상 물질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음란함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또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음란함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가나안의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참다운 그런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생활 속에서 주고 있는 규례는요, 일과 관련된 있는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심겨질 과목들은 3년의 기간을 할례받지 못한 기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심겨질 과목은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방인의 부정을 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의 할례는 8일 만에 행하면 낫기까지 아마 3달 걸릴지 모르겠어요. 3달도 안 걸리겠죠. 그런데 죄악의 땅인 가나안 땅에 심기은 과목은 3년이 되어야 할례받은 나무가 되어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과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방인의 과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런 율법적인 어떤 신앙적인 의미만을 담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사실 3년 동안은 먹지 못한 열매예요. 먹어도 맛도 없고 제대로 열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니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할례 받을 기간이다. 가나안이 얼마나 더러운 땅이냐. 그러니 그것을 알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의 핵심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의 열매까지도 나중에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방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 우상의 땅이라 하더라도 결국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의식 아래서 이 나무를 가꾸게 된다면 이 나무, 가나안 땅에 심겨진 나무지만 하나님 주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열매가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4년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께 따서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5년째의 풍성한 열매를 가나안의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그 과수의 4년째 첫 열매인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러니까 그 과수가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차원에서 4년차의 과수의 열매를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 5년째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중에 살되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모든 복을 받는 신앙인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주변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환경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독자마저도 하나님의 요구에 망설임 없이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삶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측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도 내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다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가.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한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에는 틀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지.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분이 예수님은 축복을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하시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100배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전토와 자녀와 100배를 축복하신대.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 물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쓰임받는데 그것도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면 세상의 복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우리 신앙을 망치는 복이에요. 5년을 기다리기까지 그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가나안에 경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의 풍습, 이방의 종교 습성을 본받지 못하도록 하시며 동시에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또한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허사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방 풍습이나 제도나 방법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위배가 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먹을 것이 적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함으로 최종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요와 향락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매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주님 안에서 풍성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황취 먹거나 기아 내려 떨어져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평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마다 하나님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주 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네요. 소나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소나기 맞아도 죽을 사람 하나도 없지만 소나기 맞을 필요 없잖아요. 또 소나기가 갑자기 급물살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소나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을 못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찬송가를 부르시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늘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선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양근 권사님 사랑의 헌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출신 이유리 목사님이 오늘 미국 교회 청빙 투표가 있나이다. 하나님, 그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온 성도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사 귀한 종이 미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청빙에 하나님 통과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선민으로 뽑아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되 긍휼로 다가가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 향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세상 돈 버는 방법에 하나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길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